교회에 그 방문객들이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가족반에 섬기시는 지체들이 이렇게 카드를 저한테 줘요. 예배 인도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직분을 쓰는데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아마도 이제 이 지역에 여행을 오셔서 혹은 뭐 비즈니스 출입으로 오셔서 방문하셨나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교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앞에 딱 앉았더니 그 권사님이 제가 앉자마자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무늬만 권사입니다. 당신이 무늬만 권사래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민교회에 왔더니 한 2, 3년 지나니까 자기를 집사라고 부르더래요. 그래서 뭐 특별히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교회 열심히 잘 다녔는데 주일마다 한 20년 지나니까 권사를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가 되셨대요. 근데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해 본 일이 없다는 거죠.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좀 충격 받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허접할 수 있구나. 교회에 20년, 30년 다니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진짜 뭐가 있는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신앙 고백도 없는 사람을 집사라고 불러주고, 그 신앙 고백이 없는데 권사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권사님은 교회를 위해서 엄마처럼 돌보고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저희 교회 혹시 권사님들 중에 지금 이 설교를 영상으로 주로 이제 늦은 시간이니까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권사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연세가 지긋하시고 옛날 젊을 때처럼 힘은 없지만 여러분, 그 기도하시는 분이 저는 권사님이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요, 기도하지 않으시려는 분은 권사하지 마세요. 직분이 뭐 이게 감투도 아니고요. 그런 섬김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섬김의 일에 내용이 없이 이 감투만 쓰고 있는 게 그게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왜 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냐면요, 이게 클릭이 안 된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게 클릭이 돼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영어로 이제 그런 표현이 있죠. 클릭이 돼야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 클릭되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오늘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여러분, 복음서 이야기들은 대체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많이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여러분,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어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뭐 대답을 안 하실까요? 잘 못 들어보셨죠? 마가복음에 대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마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셨던 기억은 제 생각에 많지는 않으셨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이 이제 8장으로 들어왔는데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은,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1장에서 7장까지가 1막이고요 8장에서 10장까지가 2막이에요 8장에서 10장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journey, 길을, 여행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을 11장부터 16장까지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이제 바야흐로 마가복음이 이제 2막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지금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1막이 맞춰졌고 갈릴리 주님의 사역이 끝나고 갈릴리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 이게 지금 마가복음 이제 2막,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야기인데요. 재밌는 건 8장부터 10장까지가 이 여행 이야기인데 8장의 시작과 10장의 마지막 끝나는 이야기가 맹인을,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2막은 여행인데 그 여행의, 그 조니의 시작이 이 소경 고치는 베세다 소경, 그리고 10장 마지막에는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는 이야기로, 그리고 그럼 그 가운데는 무슨 얘기가 있냐?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자신이 순환받고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리스판스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리스판스에 대해서 또 리스판스를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이런 정형화된 패턴이 반복돼요.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리고 그 앞뒤를 소경을 고치는 이야기가 위치해 있어요. 이게 2막이에요. 근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에서 요 2막이 진짜 재밌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 양반은 맨날 혼자 재밌대. 아니, 재밌어요. 이제 보세요. 얼마나 재밌는지. 이 2막에 있는 내용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한번 이제 기대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2막에 있는 이야기, 아마 이제 우리가 이 2막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가 저물어 갈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다가 올해가 이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막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내용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제자는 도대체 뭐냐, 제자가 된다는 건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 반복적으로 등장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되게 적실한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예수님 제자 되다라는 게 모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제자 됩시다. 이게 우리 교회 모토인데 그 제자가 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이제 찬양 집회 시즌 4에서 끝날 때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그 시트벨트를 단단히 매고 이제 같이 한번 여행을 떠나가 보죠. 자, 마가복음 구조에서 지금 이 베세다 소경 이 이야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제 1막이 맞춰지고요. 이제 예수님이 2막으로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을 향해 본격적으로 떠나가시는, 여행에 가시는 이제 이야기, 그 사이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이에요. 이 단락에 대한 마가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려는 게 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좀 묵상하는 것이 오늘 이제 이야기의 핵심일 텐데, 그러려면 바로 이 이야기 직전에, 그러니까 8장 오늘 22절부터 26절 딱 5절인데 이 이야기 직전에 어떤 1막에 끝나는 장면의 이야기가 어떤 것으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중간에 좀 띄었거든요. 점프 좀 했어요. 다 안 하고 빨리 좀 들어가려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무슨 얘기가 있나, 17절 18절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1막이 끝나고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제자 훈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주님이 제자 훈련을 시키시고 그들에게 당신이 누구이신지, 얼핏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 잘 모를 텐데 유대인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말은 교육이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1막의 교육이 끝났는데
그 교육을 끝나고 지금 미텀 시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교육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지금 흡족해 하십니까? 아니면 흡족하지 않으십니까? 흡족하지 않아요. 너 이거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주었는데도 어떻게 깨닫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뭐라 그러셨냐면 눈이 있어도 볼 수 없는 거냐? 보지 못하느냐? 20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요게 이제 우리 바로 앞이잖아요. 이제 이 소경 고치는 이야기 바로 앞에 등장하는 내용인데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새 창조의 나라의 사역을 지금 제자들 앞에서 수행해 주셨는데 이거가 새 창조의 사역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다를 밟고 오셨고 내니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셨는데 제자들이 지금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꾸짖으신 다음에 이제 이막으로 예루살렘으로의 여행을 시작하시면서 그 여행 직전에 지금 오늘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도착하셨죠? 벳세다. 여러분 벳세다 그러면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유명한 도시였어요. 벳세다가. 왜 유명했냐? 예수님의 제자들, 상당수의 제자들이 벳세다 출신이었습니다. 베드로, 빌립, 안드레 이런 사람들이 다 벳세다가 고향이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들의 고향이 벳세다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상당수 제자들의 고향인 벳세다에 도착하셨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치유를 기대하고 한 맹인을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맹인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취하신 조치들이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워요.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이 일단 이 맹인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아니 거기서 고쳐줘도 되는데 주님이 일부러 이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세요. 일단 이 조치는 무리들, 군중들로부터 이 사람을 구별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미루어 짐작컨대 제자들만 데리고 이 사람만 데리고 주님이 딴 곳으로 조용히 가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뉘앙스가 담겨 있냐면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것 같이 주님이 상황을 만드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치유의 행위를 하십니다. 그리고 최초의 치유 행위를 하신 후에 주님이 질문을 하셨죠. 뭐라고 질문하셨죠? 고쳐주고 난 다음에 뭐가 보이냐? 여러분 이것도 참 흥미로워요. 왜 흥미롭냐면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이게 처음이 아니잖아요. 여러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이 없어요. 뭐가 보이냐?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면서 중간에 중간 점검을 하시는 일이 다른 복음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병자에게 중간 경과를 물으시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저는 아주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24절에서 질문하니까 이 맹인이 2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 눈을 뜨게 하셨는데 이 사람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로 추론해 볼 때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뭔지 나무가 뭔지를 알고 있는 사람, 한 번도 본 일이 없다면 그게 뭔지를 말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사람이고 나무인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봐서,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선명하게 지금 보이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죠.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그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요. 사람의 형체가 흐릿하게 보였다라는 의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25절을 보세요. 2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목사님들이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잘 안 하려고 그러냐면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세요? 대답을 해보세요. 괜찮아요. 용기를 좀 가져보세요. 뭐가 이상해요? 예수님이 첫 번째 트라이에서 뭔가 실패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 고쳤는데 잘 뭐가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왜 가끔 우리 간호사분들 이렇게 정맥이 잘 안 보이는 분들 찔렀는데 잘 안 되면 또 찌르죠. 될 때까지.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잘 안 고쳐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세컨드 트라이를 하시고 이 트라이 끝난 다음에 다시 눈에 안수하셨다. 분명히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안수를 주님이 한 번 하신 게 아니고 2번 하셨어요. 첫 번째 거는 뭔가가 시작된 것 같긴 한데 완벽하게 보이지 않고, 그래서 재차 안수하신 후에 이 사람이 밝히 보게 되었다. 이상해요. 왜 이 본문 갖고 잘 안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신통함이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까지요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끝내셨어요. 우리 지난 요한복음에서는 직접 가지도 않으셨잖아요. 가버나움까지 내려와 달라고 왕의 신하가 요청했는데 가지도 않으시고 말씀으로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요 직접 안수도 하셨어요. 접촉도 하시고 안수도 하셨는데 안 나왔어요, 완벽하게. 그래서 또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쳐졌어요. 얼핏 보면 이 내용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물론 뭐 그 말이 황당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 더 설득력 있는 해석이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실력이 없다. 사실 딴 데서도 주님이 이렇게 한 번 하셨다. 고쳤는데 잘 안 되네 해가지고 또 한 번 하셔가지고 고치신 일이 또 있었다면 예수님이 때로는 신통함이 잘 먹히지 않을 때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과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어요. 여기만 유독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예수님의 신통함과 능력 없음으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뭔가 그럴 만한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와 가능성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8장 여기에만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 이야기가 다른 예수님의 치유 이야기와 다른 건 2번에 걸쳐서 이 맹인이 치유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번의 트라이에 걸쳐서. 근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저는 이게 되게 심벌릭한 액션이었을 것 같아요. 무슨 액션이요? 심벌릭한,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인 행동. 그러니까 예수님의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닐까. 그게 뭔가, 아까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 주제가 제자들이 보지 못함이라는 주제하고 딱 연결되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좀 해보려고 그래요. 더더군다나 지금 이 기적이 일어난 도시가 어디라 그랬죠? 베세다. 베세다가 누구의 고향이라 그랬습니까? 상당수 제자들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베세다 제자들의 고향에 와서 제자들이 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소경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상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이런 묘사가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시려고 했다고 생각돼요. 이게 제 착각이 아닌 게요. 자, 지금 첫 번째 고쳤는데 보긴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2막에 들어가서 첫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직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요. 니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아요.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알고 있는데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꼭 이거 같지 않아요? 뭘 보기는 좀 보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나무 토막이 걸어 다니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보는 것과 매우 흡사하죠. 이 이야기는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하고 더 자세하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이 맹인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매우 상징적인 패러렐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고쳐줬는데 뭐가 보이기는 보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이 맹인의 모습이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기는 한데 그 메시아와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꼭 맹인의 모습과 닮아 있다 하는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세다 소경이 단계적으로 예수님의 손길을 거쳐가면서 치유가 되고 시력을 회복하게 되잖아요. 저는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제자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생각을 해요. 예수님의 손길을 거쳐가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점차 선명하게 바라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본문에 등장하는 베세다의 맹인을 치유하는 이야기는 마치 비유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첫 번째 제자들의 이야기가 꼭 우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첫 번째 제자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날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너무나 많이 닮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이 사건을, 이 베세다의 맹인을 고쳐주는 사건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게 단순히 육체, 눈의 질병을 고쳐주는 이야기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이건 주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서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단순히 기적적으로 못 보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35장과 42장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여실 때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여러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어떤 이야기가 등장하냐면 보지 못하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맹인이 보는 일은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라클 워커로 기적을 일으키셨네. 이 정도 이야기하려는 게 복음서 이야기의 핵심이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메시아가 여시는 바로 그 새 창조의 세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구약이 예언했던 새 창조의 세상을 열고 있다.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그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새 창조의 세상의 사인이고 징표가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맹인을 고쳐주신 것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예수님이 열고 있다라고 하는 사인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터치들을 지나가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이 누구이시며 그가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그들이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히 잘 묵상해 보시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한 번에 제대로 다 잘 보지 못하고 처음에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는데 뭘 보기는 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막 걸어다니는 것 같은,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뭘 보기는 보는 것 같은데 아직 제대로 보지 못하고 주님이 기대하시는 바대로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눈뜸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 처음 믿고 나서 주님을 보고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보기는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모습들 여러분 경험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런 상황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뭘 보기는 보는데 사람으로 선명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나무들이 걸어 다니는 것 같은 상황들을 저는 오랫동안 경험했던 것 같아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일상 속에서 무언가 깨달음을 얻기는 얻지만 그것이 마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이 첫 번째 눈이 띄어지고 사람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고 어렴풋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요, 주님의 두 번째 터치를 지나가면서 이 소경은 밝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치 제자들도 지금 이 시점에는 예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제대로 감도 못 잡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보게 될 거예요. 몇 주에 걸쳐서 이들이 얼마나 속된 말로 봉창을 두들기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 보게 될 거라고요. 예수님과 포커스가 하나도 맞지 않아서 예수님 하는 말씀마다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엉뚱하게 반응하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다시금 가르치시고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이야기를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런 주님의 터치를 통해서 제자들은 변해갑니다. 우리도 많이 다르지 않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주님이 가져오신 새 창조의 나라를 주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비워서 거기에 맞춰가는 것보다 주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맞추어가려는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저는 참 많은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구원을 통해, 기독교 구원을 통해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만들려 가는데 우리의 마음을 맞추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거를 주님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계속 엇박자가 납니다. 이제 보실 거예요. 어떻게 엇박자가 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가 새로운 창조의 세상을 만들고 그 창조의 세상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주님과 우리가 함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독교가 말하려고 하는 구원의 모습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근데 만일 여러분이 그런 거에는 하나도 관심 없고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주님이 꿈꾸시는 세상에 내가 얼라인이 돼서 맞추어서 포커스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내가 꿈꾸고 있는 세상에 주님의 힘을 빌려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면 성장이 없을 겁니다. 성장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그 수준에서 머물고 쳇바퀴 도는 모습으로 평생을 살아갈 수도 있어요. 이민교회 몇십 년을 권사님으로 사셨는데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권사님 수준이 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그 새 창조의 나라에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클릭되는 순간이라고 생각해요. 살다가요, 이게 딱 클릭이 돼야 돼요. 그때부터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전과 정말 많이 달라지실 겁니다. 이게 클릭이 돼야 예수님과 함께 제자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성경이 보여주는 새 창조의 세상은 단지 세상에 대한 단순한 개조가 아닙니다. 주님과의 새로운 교제를 통해서, 새로 만나는 그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 창조의 기적에 관한 내용, 전 이게 기독교의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람의 본성이 바뀌어집니다. 가치의 중심이 뒤집혀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눈먼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은 정말 다이내믹해집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진짜 기쁨이 되어집니다. 어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하고 장로님 되실 분들 교육을 진행해가고 있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한 분이 저한테 질문했어요. 목사님, 사역이 막 잘 되기를 기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마음 너무 잘 이해해요. 저도요, 우리 교회 사역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라고 우리 교회 사역이 막 망가지고 찌부러지고 막 이러기를 기대하겠냐고요. 그거 물론 기쁜 일일 겁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진짜 기쁜 건 따로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부어져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나라를 꿈꾸던 것에서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나라를 꿈꾸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 나라 때문에 막 가슴이 설레이고 그 나라 때문에 설레이는 가슴을 부여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은 정말 다이내믹해집니다. 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근데요, 사실 제가 제일 기쁜 건, 그것도 너무 기쁜 일이겠지만요, 제가 진짜 기쁜 건 따로 있어요. 뭔지 아실까요? 제가 진짜 기쁜 건 뭘까요?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너무 가슴 설레이고 좋겠지만요, 제가 진짜 기쁘고 행복한 건 말씀을 통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인생, 저에게 주어진 일상을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잘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는,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와서 누군가의 손길에 의해서 앉아있는 분들을 보면 진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왜 찬양할 때 막 손을 들고 왜 찬양을 그렇게 하세요? 권사님,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손 들고 찬양하는 분 그러면 저는 딱 조정희 권사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이지영 권사님도 그러죠? 권사님 왜 그렇게 하세요? 안 창피하세요? 기뻐서. 이 안에서 흘러나오는 주님 때문에 발생하는 그 기쁨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윗이 법궤가 들어올 때요, 그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뻐서 뭐 했죠? 춤을 췄어요. 근데 춤추다가 그만 어떤 일이 발생했죠? 아유야, 옷이 벗겨졌어요. 우리 점잖은 어른들은 경상도 몰라, 그게 뭐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이 안에 들어온다는 게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거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거를요, 제자들을, 비록 그들이 지금은 사람이 나무 토막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고 있지만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은 명확하게 보게 될 거예요. 지금은 비록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이들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는 사람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다시 뜨게 하실 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나라, 그 새 창조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로 변해가게 될 거예요. 이걸 누가 이루시는 거죠?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 소경 고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주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모습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터치를 통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의 나라를 보면서 가슴이 설레이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나라를 꿈꾸고 주님 앞에 벌떡 일어나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더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과 내가 꿈꾸는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나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게 만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나라를 꿈꾸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나라들을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계획하고 꿈꾸고 함께 만들어가는 놀라운 그리스도 예수의 푸른 계절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게 제자의 희망이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네. 이게 제자의 희망이고 소망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꿈꾸는 게 제자다운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해 보십시다. 다 일어나십시오.